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시간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지금 목사로서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고요, 또 설교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오늘 이 시간을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의 오늘의 이 시간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요, 그 동안에 저의 삶을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고, 오늘 이 시간을 이렇게 의미 있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한다면 그들은 어떤 대답을 하게 될까요? 아마도 대부분 자신들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 그리고 또 어떤 다른 사람들의 그런 도움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하게 되었다. 또는 운이 좋았다라고 대답하는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자, 이렇게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런 어떤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알고 있고 깨닫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 오늘이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만들어져 왔는지를 알기 때문인 것이죠. 느헤미야서는요, 1장부터 7장까지는 성벽 재건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술 관원이었던 이 느헤미야는요, 어느 날 이 예루살렘의 형편,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그대로 몇십 년 동안 계속해서 그대로 있다라는 이런 황폐한 고국 땅의 그런 형편을 듣고서요, 결심을 하고 왕에게 요청을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이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 성벽 재건을 하려고 하는데요, 방해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연합하여서 단 52일 만에 이 성벽 재건 공사를 완료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내용이 이제 1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8장에 보면요, 이 성벽 재건의 일들을 마친 후에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는가? 이 성벽 재건 건물만 세웠다고 끝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이요, 이제 성벽 재건 공사를 마치고 나서 자발적으로 학사 에스라를 찾아와서요,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읽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에스라가 그래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읽어주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그 언약을 갱신을 하고요. 그리고 온 백성이 함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초막절 절기를 지킵니다. 자, 그런데 에스라가 백성에게 율법을 읽어주었을 때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요, 느헤미야 8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서요, 다 울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이 말씀을 들었더니 그동안 자신들이 정말로 잘못된 삶을 살았구나,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울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자신들의 그동안의 모습들이 후회가 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렸던 것이죠. 자, 그런데 느헤미야와 에스라가요, 백성에게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울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날이 어떤 날인가 하면 7월 1일 나팔절이었습니다. 나팔절은요,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규정대로 이 절기에는 슬퍼하지 말고 함께 기뻐하자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율법에 기록된 대로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진정한 성벽 재건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성벽 재건이 이 성벽을 다시금 세우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무너진 모든 절기와 예배들을 세워가는 것, 이것이 진짜 성벽 재건의 참된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자, 성벽 재건이라는 것은요, 사실상 이스라엘의 이런 신앙 회복을 위한 시발점에 불과했던 것이고요. 성벽 재건, 그 이유가 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이 9장 말씀에서는요, 성벽 재건을 이제 완료하고 그리고 말씀을 읽고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말씀에 기록된 절기를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두 다 함께 자발적으로 한 곳에 모여서요, 전 민족적인 회개를 하는 그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그동안의 은혜의 역사들을 고백하면서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또다시 자신들의 그런 불순종, 그동안의 조상들의 그런 불순종의 역사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다시금 언약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성벽 재건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성벽 재건은요, 어떤 겉에 이 겉모양을 세우는 하드웨어라고 한다면 말씀과 회개와 찬양과 예배를 통한 이 하나님 언약 백성의 정체성 회복이라는 것은 소프트웨어를 채워가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벽 재건의 진짜 목적은요, 이 겉에 하드웨어, 건물을 세우는 것에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 회복, 이 소프트웨어를 그 안에 채워가는 것이 진짜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벽 재건이라는 일을 함께 온 백성이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함께 이 일들을 이루어 가면서 말씀을 회복하고 찬양과 회개와 예배가 되살아나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그 사실을 회복하는 것이 이 성벽 재건의 최종적인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의 집을 살아갈 집을 세운다고 했을 때 이 집 건물만 세워놓고요, 그 안에 살아갈 가족들이 화목하지 않다면, 그 안에서 살아갈 가족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고 계속해서 그렇게 불행한 채로 살아간다면 그 집을 세우는 그 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집을 번드르하게 그렇게 잘 세워놓는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살아갈 가족들이 화목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성벽 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이후에 그들의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늘이 더욱 의미 있고 값진 시간이 되기 위해서는요, 과거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들을 잊지 않고요, 그 은혜와 역사를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난 그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깨닫고 감사 찬양을 했다면요, 그 은혜가 그 다음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오늘은요, 항상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의미 있고 복되고 값어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말씀과 회개와 그리고 예배, 이것은요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이것들이 분리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자, 여기 보면 그달 29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달은요 7월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29날 24일이죠. 초막절 절기는요 7월 15일부터 시작해서 22일까지 지켜졌습니다. 첫째 날과 마지막 날은 성일로 지켰고요. 성회로 지켰고, 그리고 가운데 그 7일 동안은 이 초막절 초막을 지어놓고 밖에서 살면서 그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체험하는 그런 일들을 그렇게 절기로 지켰습니다. 자, 그래서 22일까지 초막절을 지키고요. 하루 23일을 쉬고요. 그 다음 날 바로 24일에 온 백성이 다 함께 모여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누가 시켜서 이렇게 금식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온 백성이요. 지금 초막절이 끝난 지 하루 지난 그 24일에 그 다음날 온 백성이 다 함께 모여서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자. 이렇게 마음을 합하여서 하나님 앞에 지금 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꾸만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깨달아지고 자신의 죄가 무엇이었는지 자꾸만 알게 되니까요. 회개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참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온 백성들이 모여서 회개를 했던 것이죠. 요나서에 보면요. 요나 선지자가 그 아수르의 니느웨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요나 선지자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요. 완전히 원수지간이죠. 나중에 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던 그런 정말로 원수 같은 그런 나라가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 입장에서는요, 이 아수르 백성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회개를 선포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고요. 자신들의 그런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이것을 할 수가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자, 그래도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그런 말씀에 의해서 요나 선지자가 아수르 백성에게 이 니느웨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회개를 선포를 했을 때 니느웨 백성들이 이제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왕부터 심지어 가축들에 이르기까지 다 금식하고요.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그런 옷을 찢으면서 그렇게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그동안의 자신들의 잘못을 그렇게 전 민족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니느웨 백성들, 이방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를 받으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회개의 그 불타는 마음을 참을 수가 없어서요, 전 민족적으로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요,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회개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는 것이 이 회개의 시작이자 핵심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기 죄와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멸망한 후에요, 50년 만에 첫 번째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고요. 자, 그 이후로 약 90년이 더 지나서 지금의 3차 포로 귀환, 느헤미야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느헤미야와 함께 이 포로 귀환자들이 함께 협력하여서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이루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첫 번째 포로 귀환 이후에 약 90년 동안요, 유다 땅에서 그 남아있던 자들이요, 여전히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이 성벽을 세우거나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하지는 않았고요.
여전히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남유다가 유다 왕국이 멸망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멸망을 당했던 것인데, 이들은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하고요,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지 말라, 결혼하지 말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요, 또다시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고 그들의 관습과 문화를, 우상을 받아들이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도 가장 큰 죄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 회복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었기 때문에요,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는 것이 지금 가장 급선무였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백성들은요, 자기 죄뿐만이 아니라 조상들의 그동안의 죄까지도 지금 자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나는 구원을 받습니다. 나만 구원을 받습니다. 나의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조상들의 죄까지 자복하고 회개하면요, 나라와 민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셨고요, 이스라엘이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회개해야만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죄를 회개해야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회복되고 나라와 민족이 다시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우리 죄를 회개할 뿐만이 아니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의 죄를 우리가 대신 회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다시금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회복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어떻게 회개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날에 낫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낫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아멘. 자, 말씀을 보시면요, 낫 4분의 1, 낮은 이제 12시간을 얘기하고요, 4분의 1, 이제 3시간을 얘기하는 것이죠. 3시간 동안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을 하고요, 다 함께 모여서 이 책을 이제 뭐 에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읽어 주었겠죠. 그 3시간 동안을 그 율법책을 듣고서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고요, 그 율법책을 듣고 율법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또다시 3시간 동안 자신들의 죄를 회복하고 나라의 죄를 회복하고 자복하고 그들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회개할 때도 이 말씀 그리고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것을 잊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요, 말씀이 온전히 들렸을 때 회개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참된 회개가 있어야지만 참된 예배로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회개와 예배는요, 이처럼 다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분리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만 따로따로 회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회복되면요, 다른 것들도 연쇄 반응이 일어나서 신앙과 우리의 삶 전체가 다 회복된다는 것이죠. 다윗 왕의 회개에서도 이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밧세바와 우리아 사건, 그 죄를 범한 사건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 다윗을 찾아와서요, 책망을 합니다. 다윗은요, 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요, 자신의 죄를 깨닫죠.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동안 업신여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큰 악을 행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즉시 다윗은요,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고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징계를 달게 받습니다. 그 징계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밧세바를 범한 그 죄로 말미암아 태어난 아이, 그 아이가 죽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요, 아이가 살아있는 그 동안에는요,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지만 아이가 죽은 것을 알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하 12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자, 이제 아이가 죽었다라는 사실을 알고서요, 이제 다윗은 금식을 멈추고요, 자신의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고 성전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다윗의 회개 사건에서도 보면요, 회개를 통해서, 참된 회개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범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금 참되게 예배하는 자로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한다고 했을 때 그 회개가 참된 회개라면요, 우리의 모든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 그리고 예배 생활의 회복으로도 모든 것이 확산된다는 것이죠. 만약 회개를 했는데 말씀과 예배 생활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요, 그것은 회개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잘못된 길로 가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회개 하나만, 말씀 하나만 돌이킬 수가 없는 것이고요, 삶 전체가 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참된 회개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또다시 율법책을 읽으면서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으로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켰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참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찬양해야만 합니다. 레위 사람들은 백성들을 대표하여서 단위에 올라서서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장엄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찬양의 핵심은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리고 그분이 역사 속에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동안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요,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 인간을 포함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요, 창조하신 그 세상을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신실하심으로 지금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그 섭리하심 덕분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심을 멈추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은 아마 완전히 그 순간 완전히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순간이요, 하나님의 그 은혜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항상 사랑이 많으시고 신실하신 분이셨습니다. 9장 7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면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요, 택하여 부르시고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가나안 땅으로 네가 가면, 나의 말에 순종해서 가면 너에게 이 바다의 모래알과도 같은
그럼 많은 민족을 너에게 주겠고 그 가나안 땅을 너의 이 민족의 땅으로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애굽 땅에서 그 노예 생활을 종살이하던 애굽 백성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400년 만에 구원해 내시고요.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요. 또 인도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하루도 빼지 않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그 40년 동안 먹을 것, 마실 것, 이 모든 것들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신 인도자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처럼 자신들의 죄만 자복하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높이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의미 있게 만드는 힘은 바로 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에 대한 고백과 찬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여러분 나의 자꾸만 실수, 그런 어떤 좌절, 실패 이런 것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실수와 좌절투성이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나를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한 역사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올려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기억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과연 무엇입니까?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제가 만약에 모태신앙이 아니었다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정말로 음란하고 타락한 삶을 살았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성인이 되면서 술과 담배를 배우고요. 그리고 당구를 배워서요. 20대의 그 황금기를요. 그렇게 너무나도 방탕한 삶으로 보냈습니다. 그 삶을 끝낼 수 있게 해준 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늘 주일이면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고요. 그리고 학교 친구들보다도 교회 친구들이 더 저에게는 많이 있었고 또 친했기 때문에 방탕한 삶을 살면서도 교회에 계속해서 출석을 하고 교회에 머무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저희 어머니가 가장 먼저 우리 가족 중에 먼저 믿으시고요. 그로 인해서 제가 모태신앙의 그 가정에서 자라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를 먼저 믿게 하시고 저희 가정에 보내주시고 저를 모태신앙으로 그렇게 교회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그리고 이렇게 목사로 삼아주신 것, 이 모든 것이요 저에게는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이런 은혜의 역사는 끊임없이 계속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의 그 고백을 드릴 때에 오늘을 우리는 계속해서 의미 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 자체가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가 어떠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광야 가운데 40년 동안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불평 원망을 쏟아냈지만 하나님은요,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거두지 않으셨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끊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약하고 불완전할지라도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은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역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요. 무슨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을 당해도 절망이 아닌 소망과 감사로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욥의 고백처럼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변하지 않는 그 마음과 입술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환경에 지배받지 마시고요. 믿음 흔들리지 마시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떠한 어려움을 당해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함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것이 되었음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조상들이 행한 그동안의 불순종의 그 역사를 상세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은 목을 곧게 하였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고 우상을 만들었으며 하나님의 그 긍휼을 멸시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출애굽의 은혜를 금방 잊어버리고요, 광야에서 자꾸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그런 불순한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서요,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라는 이런 불경한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고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 모든 광야의 길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광야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불순종과 패역한 모습만을 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40년 동안 한결같이 이스라엘 백성의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인도해 주셨고요, 그리고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레위 사람들은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9장 1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을 의미 있게 만드는 마지막 단계는요, 과거의 죄악을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 안에, 은혜 아래 둠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넘어지고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은요, 여전히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하심으로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오늘은요, 과거의 그런 실수와 실패 따위에 발목을 잡힐 필요도 없고요, 잡혀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힘입어서 새로운 언약 백성이 되었음을 믿고서 새로운 피조물답게 새 것이 된 새로운 존재답게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인 이 말라기서를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라고 사랑 고백을 하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받고서 아니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동안 한 번도, 단 한 번도 사랑하신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듯이 그렇게 반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택하여 주시고요, 하나님의 그 주권과 그리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백성들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선물로 주셔서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로 삼아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요, 그 사랑을 누리지도 못하고요, 불평, 원망만 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아무것도 누리지를 못하는 정말로 불쌍한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요. 그 심판대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처럼요, 우리가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이런 일들은 절대로 없기를 소원합니다. 만약 그런 일이 있으면요, 우리의 모든 이 오늘이라는 시간들은요, 다 헛된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새 생명을 얻어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 마귀가 우리의 생명을 어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미 새 것이 되어서 주님의 것이 되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어제도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발견하는 눈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크고 특별한 기적만을 하나님의 역사라고 알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매일 아침 우리의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숨을 쉬며 살아가고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직분을 감당할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또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이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지켜주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켜주셨던, 또한 바른 길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기적과도 같은 신실한 은혜의 역사인 것이죠. 여러분, 이 역사를 우리가 인정하고 감사할 때에 우리의 평범한 하루는 의미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길을 닦는 민족은 살지만 성을 쌓는 민족은 망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혀 있던 담을, 그리고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막혀 있던 담을 십자가로 허물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우리의 인생을 진리와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성벽을 재건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거기에서 멈추어서 그 생활에 만족하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깨닫고 회개하는 계기가 되어서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길로 돌이키는 새로운 시작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의 9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회개와 찬양과 말씀을 통해 그들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재해석하여서 회개하는 삶으로 다시금 나아갔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말씀과 회개와 예배는 하나라는 사실이죠. 분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찬양하며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것이 되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고 새 것이 된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모든 죄와 염려, 과거의 후회를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끝까지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변함없는 은혜와 긍휼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이 오늘은요, 진정한 소망과 감사로 가득 찬 의미 있는 하나님의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서 매 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매일매일의 오늘을 가장 의미 있고 기쁘고 가치 있게 살아내는 복된 성도님들, 그리고 믿음의 가정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